안녕하세요. 복음 전하는 할매 스스나 TV 오늘 첫 방송입니다. 대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령의 도시라는 명사가 붙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자가격리가 된 사람들이 많고 저도 자가격리가 되어 있는 와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이라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년 전에 워치마니의 설교집을 읽고 거듭난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집사님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개인사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니다가 그만둔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면서 직분도 받아서 열심을 다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직분도 행하기도 했지만은 귀신도 쫓아내보고 교회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상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행위적으로 있는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좀 막막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신앙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88년 12월 24일 성탄절 때 전도상을 받고 교우들로부터 집사님은 천국 가면은 전도상이 가장 큰 상이라고 하셨는데 면류관도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런 말들에 어떤 더 힘을 얻고 열심을 더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을 통해서 집사님 거듭났습니까? 아니, 교회 다닌 지 20년 만에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거듭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 전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구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으로 질문을 했는데 저는 내 생각대로 교회에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대답을 했지만 하나도 성경적으로 맞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분 참 성경을 많이 아시네. 성경에 이렇게 박식한 분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이 성경인데 이분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품 탓도 있지만은 신학 입학을 준비한 입장에서 꼭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이분과 마주 앉아서 성경을 폈습니다. 처음으로 펴서 보여준 성경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서 나에게 뭐 집사 직분, 뭐 조장 직분, 구역장 직분, 직분을 줄 때마다 저는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이 직분은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런 직분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서 그 직분을 행한다고 있는 열심 없는 열심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데서는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넣어도 괜찮아 보이는 용어라서 노력이라는 말을 저는 참 자주 썼습니다. 이번 말씀이 성경은 노력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은 한 곳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저는 노력하다가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내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그분이 펴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막 좀 이렇게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더 깝깝해졌습니다. 아니 눈만 감으면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빌어도 그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은 나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나. 노력을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데 노력하다가 못다 하면은 예수님께 회개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짜집기를 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고 마음이 자꾸 더 어두워지는 나에게 이분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0절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좀 마음이 또 좀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해지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느냐고 이제 제가 반문을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한번 다시 당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그러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인지 정말 꼭 알고 싶었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마음에 죄가 없어야 예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만 많이 하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사함을 받고 마음에 죄가 없어야 예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이가 30세가 돼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나이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 속에
나의 죄,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세례 요한한테 있던 것이 예수님에게 넘어갈 때에 이 세상 죄가 넘어갔으니까 집사님 죄도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또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더라고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내 죄를 넘겨받으실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셨구나.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로 넘어오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그 세상 죄라는 말은 다수잖아요. 온 세상 죄라 하니 별로 나한테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게 좀 작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세상 죄라는 말을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읽어보라 해가 다시 또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피부에 좀 더 잘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 다 이루었다 다섯 자의 글자가 이거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돌아가실 때 여기서는 나의 죄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30년 전에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에도 또 우리가를 빼고 내가로 다시 넣어갖고 다시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를 빼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졌구나. 내가 행위를 뭐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구나.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를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읽어보라고 했을 때에 정말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다시 읽어봤을 때 우리가를 내가로 바꾸어 읽는데 제가 거룩해졌다는 믿음이 마음에 팍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도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교회 다닌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거듭났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것은 나에게 큰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기 17절에도 내가 저희 죄와 나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죄와 불법을 사하신 적 다시는 제가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금식하면 철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저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니까 나는 거듭났다고 대답을 할 수 있었고 구원받았습니까? 너무 감사한 질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 제사함 받았습니다. 질문을 해주는 분도 감사하고 대답하는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루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성령은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 다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도 이 시대도 제가 구원받기 전 저처럼 무조건 열심히 하는 분, 마음의 영혼은 더 갈급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제사함 받으시고 거듭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복음 전하는 할매 수스나 TV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방송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신다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